unfold. 1992년 10월 28일 자정, 서울 마포의 한 교회 앞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네, 다들 하얀 옷을 입고 찬송가를 부르면서요. 그렇죠. 곧 자신들의 몸이 공중으로 떠올라서 예수를 만날 거라고 그렇게 믿었던 거죠. 네. 하지만 그날 밤 아시다시피 하늘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30여 년 전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휴고 소동의 전말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게 근데 단순히 그냥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지 하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아, 그렇죠. 네, 한 개인의 그 치밀한 사기극이 어떻게 시대의 불안과 만나서 사회 전체를 거의 마비시켰는지, 그리고 그 구조가요, 놀랍게도 오늘날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종말론과 어떻게 똑같이 닮아 있는지 그 평행이론을 추적해 볼 겁니다. 맞습니다. 과거의 이야기에서 현재 또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 그게 바로 저희가 오늘 하려는 작업이죠. 네, 자, 그럼 그 거대한 서사의 시작, 모든 것을 설계한 중심인물 이장림 목사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좋습니다. 자료를 보면 이 사람이 처음부터 뭐랄까? 대단한 카리스마를 가진 그런 부흥사는 아니었더라고요.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오히려 이력이 굉장히 평범하죠. 네, 생명의 말씀사라는 당시에도 굉장히 유명한 기독교 출판사에서 10년 넘게 번역이랑 편집 일을 했거든요. 아, 출판사 직원이요. 네, 이게 그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그가 두 가지 강력한 무기를 얻게 돼요. 무기요? 첫째인 대중이 어떤 종교적 서사에 열광하는지를 파악하는 마케터의 감각? 어떤 이야기가 먹히는지 아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수많은 해외 신학서적과 예언서들을 접하면서 이것저것 짜깁기 해서 자신만의 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지적 기반이었죠. 일종의 컨텐츠 큐레이터였던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그 감각을 바탕으로 1987년에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라는 책을 내는데 이게 그야말로 대박이 납니다. 노스트라다무스랑 요한계시록을 섞은 책이었죠? 네, 당시 사회에 팽배했던 그 세기말적인 불안감을 정확히 파고들면서 단숨에 베스트셀러 작가가 돼요. 이때부터 자신을 예언가로 포지셔닝하기 시작하는군요. 네, 맞아요. 단순한 편집자가 아니라 미래를 보는 사람으로요. 그리고 바로 다음 해인 1988년에 책 제목 앞글자를 따서 다미 선교회를 설립하면서 본격적인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그 왕국의 핵심 교리가 바로 휴거였고요. 그렇죠. 1992년 10월 28일 자정, 선택받은 신도들만 하늘로 들려 올라간다는. 그런데 이 주장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얻었을까요? 그냥 그날 하늘로 올라갑니다라고만 하진 않았을 텐데요. 물론이죠. 이장님은 굉장히 치밀했어요. 어떻게 말이죠? 정통교리를 활짝 비트는 걸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여기에 직통계시를 받았다는 어린아이들의 간증이나 당시 유행하던 퍼시콜레의 내가 본 천국 같은 신비주의 서적 내용을 막 뒤섞었어요. 아, 이것저것 다 가져다 붙였군요. 네, 그래서 아주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일종의 종말 로드맵이죠. 로드맵이요. 네, 총 3단계입니다. 1단계는 1992년 10월 28일의 휴거. 네. 선택받은 소수만 구원받아 하늘로 가는 거죠. 2단계는 그 후부터 1999년까지 지상에 남겨진 사람들이 겪게 될 7년간의 대환란입니다. 아, 남은 사람들의 고통. 그렇죠. 적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전쟁, 기근, 질병 같은 끔찍한 고통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단계가 바로 1999년의 완전한 지구 종말입니다. 듣고 보니 굉장히 체계적이네요. 복잡하고 불안한 세상사를 이렇게 단순 명쾌한 3단계 이야기로 딱 정리해 주니까 기존의 복잡한 교리에 답답함을 느끼던 사람들이 혹할 수밖에 없었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거대한 불확실성 앞에서 사람들은 복잡한 진실보다 단순하고 확실한 이야기를 원하거든요. 이장님은 그 심리를 정확히 이용한 거죠. 그렇다면 대체 1992년의 대한민국은 왜 그렇게 이런 이야기에 취약했을까요? 자료에 묘사된 당시 사회 분위기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87년 민주화 이후에 엄청난 변화가 몰아쳤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요. 맞습니다. 군사정권이 끝나고 민주주의가 시작됐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사회학자 에밀 드류켐이 말한 아노미 상태, 그러니까 가치관의 혼란 상태에 빠진 거죠. 아놈이요? 네. 경제는 급성장해서 다들 잘 사는 것 같은데 빈부격차는 극심해지고 부동산 가격은 폭등해서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박탈감이 컸어요. 네, 맞아요. 국제적으로는 또 걸프전이 터지고 거대한 제국이었던 소련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걸 TV로 지켜보면서 정말 세상에 끝이 오는 건가 하는 막연한 불안감이 사회 전체를 뒤덮고 있었죠.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는 기존의 성공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느낀 사람들이 많아진 거군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 썩어빠진 세상 곧 리셋됩니다. 선택받은 당신은 구원받을 겁니다. 라는 메시지가 얼마나 달콤하게 들렸을지 상상해 갑니다. 그들에게 10월 28일은 종말의 날이 아니라 이 지긋지긋한 현실을 탈출하는 일종의 축제의 날이었던 셈이죠. 아,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 대가가 너무나 끔찍했죠. 네, 자료에 나온 사례들을 보면 정말 말문이 막힙니다. 곧 하늘로 올라갈 건데 대학이 무슨 소용이냐면서 자퇴서를 낸 고등학생. 평생 모은 퇴직금을 전부 헌금하고 직장을 그만둔 가장도 있었고요. 휴고를 믿는 아내와 믿지 않는 남편이 싸우다 가정이 파탄나는 일은 뭐 부지기수였고요. 그중에서도 가장 비극적인 건 생명까지 경시하는 풍조였습니다. 생명이요? 네, 신들들 사이에서 아이가 무거우면 휴고될 때 몸이 뜨지 못한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가 돌았거든요. 아, 세상에. 이 때문에 임신 중절 수술을 받는 임산부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부모님이 교회에 가는 걸 막자 자신의 믿음이 방해받는다고 비관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고생의 이야기는 맹목적인 믿음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모성애나 생존 본능마저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끔찍한 사례입니다. 여기에 언론이 기름을 부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죠. 맞아요. 연일 자극적인 제목으로 이들의 기행을 보도했는데 이게 비판의 효과보다는 오히려 호기심을 자극하는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이 되어버렸어요. 도대체 저 사람들이 믿는 게 뭐길래 저럴까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대미선교회에 관심을 갖게 된 거죠. 심지어 D-Day 당일에는 지상파 3사가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이 집회를 생중계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한 이단 종파의 해프닝을 넘어 시대의 불안과 언론의 선정주의가 결합된 전 국민적인 사회 현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소동이 절정으로 치닫던 휴고 예정일 한 달 전 9월 24일에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네, 검찰이 이장님 목사를 갑자기 구속한 거죠. 맞습니다. 혐의는 사기와 외국환 관리법 위반, 신도들의 그 종말론적 공포심을 이용해서 헌금 약 34억 원을 빼돌렸다는 혐의였습니다. 그리고 수사팀이 그의 금융 기록을 샅샅이 뒤지다가 그의 모든 주장이 거짓임을 증명하는 완벽한 스모킹건을 찾아냅니다. 네, 바로 그 부분이죠. 저도 자료를 읽으면서 이 부분에서 무릎을 탁 쳤습니다. 바로 환매 조건 부채건, RP였죠. 그렇죠. 이게 왜 결정적인 증거인지 바로 알겠더라고요. 맞습니다. 청취자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건 만기일이 딱 정해져 있는 아주 안전한 금융상품입니다. 네. 그런데 이장님이 신도들의 헌금 중 3억 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한 이 채권의 만기일이 바로 1993년 5월 22일이었습니다. 1993년 5월이요? 잠깐만요. 1992년 10월 28일에 지구가 멸망하고 인류 역사가 끝난다고 믿는 사람이 그렇죠. 그로부터 7개월이나 지나야 돈을 찾을 수 있는 금융상품에 가입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전혀 없죠. 이건 뭐 완벽한 자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강단에서는 눈물로 세상의 종말을 외치면서 뒤로는 자신의 내년 재산을 안전하게 불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종교적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금융 사기극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명백한 증거네요. 맞습니다. 이 외에도 그의 집에서는 해외 도피용으로 보이는 미화 26,700달러가 발견되기도 했고요. 휴고될 사람이 달러는 왜 그렇게 모아뒀을까요? 그러니까요. 법정에서의 변명도 아주 기가 막히던데요. 네, 저도 봤어요. 나는 이번 휴고 대상자가 아니라
지상에 남아 7년 대환란을 겪으며 순교할 특별한 사명을 받았다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휴고 이후의 삶을 준비했다. 네, 물론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최종적으로는 징역 1년이라는 아주 가벼운 처벌을 받는데 그쳤습니다. 수많은 가정을 파탄낸 것에 비하면 정말 턱없이 부족한 형량이었죠. 종교 교리 자체를 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고 그 구체적인 사기 혐의에 대해서만 처벌이 가능했던 법의 한계 때문이었을 겁니다. 결국 그는 감옥에 있는 상태로 자신이 예언한 운명의 날을 맞게 되는군요. 네, 1992년 10월 28일 밤 다미선교회 본부 주변은 자료의 표현에 빌리자면 거의 전쟁터 같았다고 합니다. 만일의 사태, 그러니까 집단 자살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서요? 맞습니다. 경찰 병력 1만 5천 명, 구급차, 소방차까지 총 동원됐죠. 신도들은 가장 깨끗하고 좋은 흰옷을 입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잘 알아볼 수 있게 가슴에 명찰까지 달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절박함이 느껴져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배당 안은 그야말로 광적인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수록 긴장감은 극에 달했죠. 바로 그때 아주 상징적인 해프닝이 벌어집니다. 어떤 거죠? 천장에 붙어있던 형광등 불빛을 보고 날아든 나방 한 마리를 누군가 발견하고는 보라! 나방이 휴거된다고 외친 겁니다. 나방이요? 네, 나방이요. 정말 그 작은 벌레 한 마리의 날갯짓에 온 우주의 의미를 부여할 만큼 절박했던 거네요. 그만큼 이성적인 판단이 완전히 마비된 집단적 환각 상태에 빠져 있었던 거죠. 생중계 모니터에서 나는 지지직하는 작은 소름조차 휴거의 신호로 착각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모두가 숨죽인 채 시계가 자정을 가리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네. 그리고 1992년 10월 29일 0시 0분, 그리고 0시 1분. 아무 일도,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읽는데도 그 순간의 정적이 고스란히 느껴진 것 같았어요. 그렇죠. 그 침묵 뒤에 찾아왔을 거대한 허탈감은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정적, 그리고 곧이어 여기저기서 터져나온 탄식과 흐느낌. 일부는 시간 계산이 잘못됐다, 미국 시간에 맞춰야 한다 면서 현실을 부정했지만 대다수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교회를 빠져나갔습니다. 인류 최대의 증발 사건은 없었군요. 없었습니다. 대신 수천 명의 마음속에서 믿음과 희망, 그리고 삶의 전부가 증발해버린 밤이었죠. 사건 이후 다미선교회는 신문에 사과 광고를 내고 공식적으로 해체됐지만 남겨진 신도들의 고통은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네, 직장도 재산도 가족도 모두 잃었으니까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지부조화 현상이 아주 극심하게 나타납니다. 인지부조화요? 자신의 믿음이 틀렸다는 엄청난 충격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현실을 왜곡해서라도 기존의 믿음을 유지하려는 거죠. 어떻게든 합리화를 하는 거군요. 하는 단체로 옮겨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광신도라는 사회적 낙인까지 더해져서 이들은 더욱더 깊은 고립의 늪으로 빠져들었죠. 정말 가슴 아픈 결말입니다. 그런데 이 30년 전의 이야기가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의 핵심 주장대로 오늘날의 현실과 놀랍도록 닮아있다는 지점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맞습니다. 시공간을 뛰어넘어 인간의 불안이 작동하는 방식은 똑같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네. 1992년의 휴거론이 종교적 종말론이었다면 21세기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퍼지는 기술적 특이점 담론은 기술적 종말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 종말론. 네. 겉모습은 전혀 다르지만 그 내부 구조와 논리는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습니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먼저 구원자가 있겠네요. 1992년에는 재림 예수가 그 역할을 했다면 지금은 인간의 지능을 초월한 초지능 AI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구원의 방식도 평행이론처럼 닮아있겠네요. 과거에는 육체가 변화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휴거였다면 지금은 우리의 의식과 정신을 컴퓨터에 업로드해서 디지털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디지털 불멸을 이야기합니다. 육체라는 유한한 감옥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는다는 핵심 서사가 정확히 일치하네요. 바로 그겁니다. 심판의 개념도 빠질 수 없겠네요. 휴거되지 못한 자들이 겪을 7년 대환란이라는 공포 마케팅이 있었다면 지금은 로코의 바실리스크라는 가설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료에 이 용어가 나오는데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전지전능한 초지능 AI가 자신의 탄생을 돕지 않았던 과거의 모든 인간들을 찾아내서요? 가상현실 속에 영원히 가두고 고문할 것이라는 가설입니다. 듣기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AI 개발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지 않으면 미래 AI 심에게 영원한 벌을 받게 될 거라는 일종의 기술적 지옥불 협박인 셈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7년 대환란의 완벽한 21세기 버전이죠. 그래서 이런 종말론을 믿는 사람들의 준비 행위도 비슷해지는 거군요. 그렇죠. 과거의 신도들이 전 재산을 교회에 헌납하고 밤새 기도했다면 오늘날 실리콘밸리의 일부 억만장자들은 AI 기술 기업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그리고 뉴질랜드 같은 외딴 곳에 첨단 생존 벙커를 짓고 있죠. 맞습니다. AI의 심판에서도 살아남기 위해서요. 결국 본질은 똑같네요. 불완전한 현실, 늙고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근원적인 한계로부터 탈출하고 싶다는 욕망. 네. 92년 그날 밤 흰옷을 입고 하늘을 바라보던 사람들과 오늘날 최첨단 기술로 영생을 꿈꾸며 지하 벙커를 파는 사람들이 어쩌면 정확히 똑같은 꿈을 꾸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불안의 대상이 신의 심판에서 인공지능의 반란으로 바뀌었을 뿐 그 불안을 동력으로 삼아 현재의 행동과 자원을 요구하는 메커니즘은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92년의 휴고 사태는 한 개인의 사기극에 시대적 불안과 미디어의 선정성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거대한 사회적 비극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1993년 5월 만기 채권이라는 명백한 물증을 통해 그가 신의 대리인이 아니라 탐욕스러운 사기꾼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죠. 이장님의 34억 사기극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아주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걸까요? 미래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조장하면서 현재의 희생이나 헌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면 일단 의심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대부분 그 공포를 팔아 자신의 현재 이익을 챙기는 장사꾼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지금 대비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협박은 결국 그러니 지금 나에게 투자하라는 요구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1992년의 하늘은 끝내 침묵했지만 그 침묵은 3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더 큰 목소리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진정한 구원은 막연히 다가올 어떤 날을 기다리면서 나의 오늘을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하더라도 내가 발딛고 서는 이 현실을 두 발로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요. 자료의 마지막 문장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구원은 당신의 성실한 오늘 안에 있다.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신탁이 매일같이 미래를 예언하는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다른 누군가가 설계한 종말론에 우리의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대신 불완전하고 유한할지라도 우리 자신만의 성실한 오늘에 투자할 수 있을까요?